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리를 채워주신 모두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을 함께 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을 때에 성경을 혹은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을 말로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 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으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으리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필요한 결단이 있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설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갔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는데
불이 분명히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죠. 모세가 야, 이거 참 신기한 모습이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 하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지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도 그와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흙으로 둘러싸인 땅으로, 이미 자갈과 돌로 둘러싸여 있는 땅으로 모세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전도서를 작성한 저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때를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옷으로 우리를 덮고 또 우리가 소유한 것, 가진 것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죠. 또 그것을 서로 보고 평가하고 또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력이라는 것을 준비하죠. 이 이력이라는 단어는 이력서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sume라고도 하고 curriculum vitae, CV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이력이라는 단어는 신발 또는 걷다라는 단어와 또 지나온 자취라는 뜻의 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력이라는 단어는 나의 경력, 나의 재력, 학력, 우리 집안의 이력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밟아온 것, 우리가 걸어온 것, 쌓아온 경력, 학력, 재력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력을 다 벗고 진짜 우리의 모습을 덮고 있는 그 신발을 벗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나아가는 우리의 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심하라.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을 통일한 하나의 전인적인 존재를 이야기함을 우리는 히브리서 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면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나를 덮고 있는 나만을 위한 그 신발을 벗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그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계획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낮은 자, 참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뭔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헛된 욕심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고 있죠.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부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또 방법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주님, 세월이 참 많이 지났어요. 2000여 년 전에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적용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 말이 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왜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이 시대에 적용이 잘 되지 않는가
그것을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할지는 몰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부분이지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교훈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Our God is God of universe. 하나님이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You are a created being. 너는 땅에 소유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라. 세상을 소유하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분의 말을 들어야지 땅에 있는 우리가 내 말만 하는 것만큼 우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는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오늘 전도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7절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20절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이 재물,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부활의 증인, 우리는 주님의 종, 그렇게 우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또 부활의 증인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구체적인 교훈을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참 말뿐인 고백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또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나의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들이죠. 우리의 삶이 이 귀한 교훈들을 잘 반영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2절에서 7절을 보면 전도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때가 있고 또 급하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은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을 거스르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행동을 감싸고 떳떳해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스스로 거짓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홀로 골방에 있든지 혹은 가족과 있든지 가까운 지인과 있든지 혹은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준비된 후에 그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의 말을 준비한 후에 말을 꺼낼 것입니다.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을 것이고 또 말이 나의 말로 화를 내고 말로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화를 내며 급하게 말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뿐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리킨다고 해요. Is this a necessary word?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Is this true word?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Is this a kind word?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리 필요한 말이더라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고, 또 이 말이 진실이더라도 그 말이 친절한 말이 아닐 때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세 가지가 잘 조화되는가, 화목한가, 이루어지는가 생각을 한 후에, 준비한 후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더해서 제 책상과 제 아들 책상에 붙여 놓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인가? 오늘 내가 한 말이 꼭 필요한 말이었는지, 진실한 말이었는지, 그리고 친절한 말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이와 같은 질문들을 신중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우매자의 소리, 즉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좋은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단지 오늘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수한 말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동료에게,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한 말은 없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였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별되지 못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정직한 돌아봄과 회개가 있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으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에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돌아봄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과 회개와 변화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말의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더 말을 하게 되고 또 소중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간과하기도 하죠. 제가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경험한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학기가 3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룹별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프로젝트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이제 개요를 발표합니다. 다 그룹들이 개요를 발표했는데 한 그룹은 그 그룹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요를 발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한 주를 더 주시면 개요를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하겠노라 약속을 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그 그룹은 여전히 개인 그룹원들의 사정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를 더 달라고 부탁을 했고 교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그룹도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자, 2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자, 이제 한 달 뒤면은 중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요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 준비해서 한 달 뒤에 중간 발표를 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그룹도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이제 발표할 때가 됐는데 그 그룹은 여전히 개인적인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기 말이 되어서 교수님은 그 그룹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실망을 표현했죠. 자, 근데 그 실망의 표현들을 들은 그룹원들은 어떻게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렇게 마치 화를 내듯이 실망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아주 불만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그 수업을 그만두겠다는 표현도 하고 그 수업 자체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이제 그 수업이 곧 마무리가 되었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낙제 점수를 받았겠죠. 이 예가 아주 좋은 예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말, 나의 약속, 나의 삶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36절에서 3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또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나으니 라고 교훈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서원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 이 프로젝트 제가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 그런 서원 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고백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언행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떠올리게 하지 않고, 또 거룩이라는 단어와 관계없는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이죠. 반성하라는 말입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 생활은 나의 이력을 내세우며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말과 행동,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할 때는 주님, 나는 일용할 양식이며 충분합니다. 악에서 구하시고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는 걸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혹시 우리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내 것은 들려있지 않는가, 나의 권력, 나의 명예, 혹시 내 땅은 들려있지 않은가, 그 손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고 조르죠. 또 안 주면은 더 달라고, 이거 받으면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만 결국 실증 내고 또 다른 걸 달라고 더 할 것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달라고 떼쓰는 자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어제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은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의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나약함을 단지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실수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번 주일이 되면 대강절이 시작이 되죠. 대강절은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의 원래 뜻은 오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용기를 다하고 결단을 해서 오늘도 필요한 말, 진실한 말,
친절한 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말을 향기처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제 8절에서 20절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약 38개의 예수님 주신 비유가 있죠. 그 중에 16개의 비유, 거진 반이 우리와 너무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재물,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평균 19절에 한 번씩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복음서에는 288구절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성경 전체의 2300구절 이상이 이 재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고 특히 성도로서는 더더욱 피해갈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재물에 대한 교육을, 가르침을, 교훈을 전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그리고 교회가 바람직한 제대로 된 재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구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들의 청지기가 되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는 인간의 죄성을 끊임없이 보여주죠. 물질의 소유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은 물질주의와 금욕주의를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라고 교훈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결과로 얻은 그 소산을 얻고 먹고 누리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으로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며 선물임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고 그 재물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헛되도다, meaningless,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재력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아주 알아주는 큰 재력가가 되었는데 삶을 만족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없고,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입맛과 건강은 살 수 없고, 우리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단지 그 크고 웅장한 예배당만으로는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보물들이 보물처럼 보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매일같이 나의 마음에 벅찬 감동과 감사가 주어지는 그 복음 때문에 삶이 참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즉 성도는
재물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의지해야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삶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또 육체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땅으로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수고한 소산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것들로 누리고 즐기고 살지만, 결국 이곳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왔던 그대로 주님에게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로만 내 마음을, 그 정성을, 계획을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분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 때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행복한 백성이죠.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는 이 재물과 관련된 가르침이 그거예요. 소유로 만족에 이룰 수 없다. 소유가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어떡할 것인가? 주님 주신 그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3장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9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모으고 벌고 즐겁고 단지 이 땅의 것을만을 위해서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즉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의 찬양이 있고 힘들 때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도 참 복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모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였는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꼭 쥐고 모은 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열매 맺은 것으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재물을 생각하며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 하나의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고요. 또 더없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참 성도의 삶이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요점은 아무리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에 이 말씀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길을 혹시 나의 분별하지 못하는 말과 세상의 물질이라는 유혹이 가로막고 있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발에서 그 신을 벗어라. 마치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와 같이 나의 욕심, 거짓, 탐욕, 헛된 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발을 벗는 그 순간부터 강하게 현현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두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짚어가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수고,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12장 14절로 끝이 나는데 그 12장 마지막 장의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모든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높은 자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라는 말은 사회의 통치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치 구조 자체가 부패하면 통치자들 개인의 정직함과 관계없이 사회 전체에 불의가 행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통치 구조가 정의로우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함은 통치 구조 자체가 그 불의함을 제거해 줄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로 볼 때 한 사회의 불의와 정의로움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만약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화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즉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참 힘들 거예요. 참 힘들죠. 억울할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좋은 거 추구하며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나도 이 사회에 동화되면 되지 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들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유혹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울해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조직이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답답하면 호소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변치 않는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발을 벗는 결단과 실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로 갚아주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 앞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저를 아프게 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저는 미워요. 하지만 그 표현 저는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들 때는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안에서 쉬고 싶어요.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이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걱정, 근심, 아픔도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나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마치 그 향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